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죠. 38절 주요점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은 남을 모방해서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주신다 했어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다 같이 믿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만 믿고 따라가면 되지. 성령님이 알아서 할 것이지 하는 건 좋아요. 그것도 믿음이니까 틀리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회개라는 말은 내가 잘못 갖고 있는지를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령 인도하시니까 겠지. 성령이 계셔도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회개치 못하면은 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찾으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냈지요. 뭐로 드러냈어요? 천지창조.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걸로 내가 있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또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부어줘서 걸어다니는 생명이 된 거라. 즉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느냐면 자연의 이치, 자연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을, 여름, 겨울에 나는 이 모든 식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조물주가 있구나, 어떤 조물주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왜냐? 성경은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하나님이 강고에 감춰놨기 때문에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않으면은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른 볼 때에 그러면 말씀으로 내가 주를 모른다 해도 자연의 이치를 봐가지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무딘 사람, 즉 자연에 대해서 감성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문이 들을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아침에 하듯이 야 우리는 뭘로 호흡을 할 수 있을까? 산소와 공기가 없으면 호흡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우주 만물에 75억 인구가 숨을 쉬고 나쁜 탄산가스를 내보내는데 이 모든 건 다 어떻게 정화가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이 기울이면은 안 믿을래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게 인정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나 보여주지 않지만 뭘로 보여줬다고? 천지창조, 이 세상의 모든 만든 것과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는데 자기 모습을 내. 우리같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면 악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뭐 하시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은 모든 것이 의롭다며. 한 가지 하나라도 의에서 어긋나는 거 없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래. 또 하나님이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게 죄래.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안 믿는다고 죄라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규칙이에요. 내가 있다 세상을 만들었다. 너같이 하나님도 형상 있는 모습이다 만들은 이걸 보고도 하나님 믿으라는데 우리는 믿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죄라는 것을 짊어지면서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만들어서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 같지만 누구를 통해 다스려? 모든 사람을 통해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에게 지시를 줬어. 지식을 줘가지고 전기도 만들게 했고, 하나님이 또 사람들에게 지식을 줘서 여러분 컴퓨터도 핸드폰도 심지어는 의사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전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다 운행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안 믿어지지만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하시는 게 요구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잘못 가고 있으면 돌이켜라. 하나님의 요구는 잘못 가면 안 된다. 말씀에 내가 있다는데도 안 믿고 가는 게 죄다. 뭐나 우리는 왜 안 믿을까? 아니면 다 믿는데요 하는데 믿지 못하니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 방법, 세상 방법 해결하려고 그러죠. 말씀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대단히 쉬운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여겨서 하나님은 막 일을 많이 시키는 줄 알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 많이 알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연약한 하나님 이렇게 모자른 자 찾으러 왔어요.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저 아이들이 철부지같이 오늘 혼내면 안 할게 하고 내일 또 하듯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주에 맴돌아. 왜 그럴까? 천국 지옥 안 보내려고. 너 잘못하면 막이 밥이 되어서 그 무서운 지옥에 안 보내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영생을 주시겠대요. 영생. 영생은요 오래 사는 것과 천국을 함께 주는 거예요. 천국은 티켓을 따야 가는데 믿는 것이 티켓이라는. 주님만 믿으면 우리는 오래 사는 죽지 않고 사는 영생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데,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한번 믿어보지 뭐 하는 사람 믿겠지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예수를 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두지 않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복 좀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무지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기뻐하신대, 좋으시대, 감사하대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 축복, 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줬잖아.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다스리라. 지금도 달을 연구하는 사람, 별을 연구하는 사람, 해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들을 가는 길을 하나님은 자꾸 깨닫게 만들어요. 또 다른 사람은 전기에 대해서 연구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요새같이 그냥 모든 것을 요만한 칩 속에 넣어서 여러분 핸드폰이 움직이고 컴퓨터가 움직여지고 텔레비가 움직이고 이런 머리,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조건은 딴 게 없어요. 너희들이 감사하면 주님을 높여드리래. 예배드리고 찬양해드리고 그분을 어떻게 돼? 감사하며 경외하는 것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고 주님께 받은 은혜, 정말 창조주에게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이 버리는지 사랑하는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감사와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이 있다는 걸 높여드리기를 주님이 원해요. 그래서 구약 때에 잘 보시면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나와 풀으라고 할 때에 눈이 없는 거나
다리 부러진 거나 이런 거 가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상당히 귀하신 분,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죄가 하나도 없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든 자예요. 근데 이분을 우리가 눈속이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감사와 예배와 찬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눈가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 하나님이 요구는 날마다 네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얼른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말고 잘못했다 인식하고 그 말을 신뢰하고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근슬쩍 와버리면요 나중에 또 은근슬쩍 또 죄를 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 하면은 뭐가 돼요? 안 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엄마들은 얼른 깨달았어. 아이들이 이제 뭣도 몰라가지고 돈인지 뭔지 모르다가 어쩌다 돈을 알았네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집거 쓴다는 것보다 엄마 주머니 엄마 지갑 아무거나 꺼내갖고 가. 돈에 개념이 없으니까는 처음에는 동전이 뭔 줄 종이돈이 뭔지만 푸른 돈도 만원짜리 돈도 애들이 엄마 거 아무것도 개념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을 해봐봐요. 아이들의 엄마한테 말없이 엄마 지갑에서 자꾸 갖다 쓰는 걸 봤을 때 그냥 있는 엄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너 알아서 해라고 잘한다 그런 엄마는 없어. 가르쳐줘야 되잖아. 뭐 하라고요? 이런 돈은 엄마 주세요 하지 않고 네가 마음대로 꺼내가는 것은 나쁜 짓이다. 다른 사람 거 가져가면 이건 도둑질이다. 그러고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한다고 칩니다. 그러면 엄마는 한번 이런 자식이 이렇게 몰라. 그러다가 또 한 번 하다 나중에는 뭐가 나요?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육 차원에서 아이를 때려요. 근데 그 때려주는 징계가 훈계가 되고 아이가 고쳐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가볍게 때리면은 못 고쳐. 한번 매섭게 때려줘야 아이가 무섭구나 아프구나 이걸 알아야 다시는 그걸 안 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에 어긋나지 말아라 하는데 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우리 똑같이 여기 앉은 사람한테 내가 있다 보여주지 않았어. 오직 천지창조와 인간 만드는 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드러내셨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운행해 가는 걸 봐도 우리는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무식하고 무지하다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보다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좁을 수가 있구나. 누가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믿어질 거예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그냥 우리를 철없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또 나쁜 짓을 그냥 두지 않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믿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과일과 야채와 모든 것이 우리 식탁에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줬어. 고기가 물고기가 많아도 사람이 가서 잡아와야 되는 것처럼 그물을 던져 잡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열어놨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 안 하고 욕심 부리고 자기 것만 쌓기에 바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다면은 주님은 내주겠는가 하고 가상을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지옥 고통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커지면은 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질병으로 저주로 여러분들의 말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으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죄가 있어서 여러분 속에 문제가 일어난다거나 죄가 있어서 질병이 온다거나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결부시키지를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 싫어서도 그렇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로마서 2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다 찾으셔서 전부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주 말씀해도 잊어버리죠. 4절하고 5절 다 찾았으면 2장 4절 5절 큰 소리로 압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은 이 말을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고 맨날 이래도 혼내지도 않더라. 주님이 내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넓으신 인자함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의 길로 가면서 회개치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으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만들어져요. 진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뭘로 나타나요? 죄를 회개치 않으면 죄가 나타나는 일 속에는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여러분의 마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도 뭘 그래서 그럴까? 성경에는 수없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소경을 고쳐주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들으면 여러분 다 알아 하도 들었어. 소경을 고쳐주셨어. 사람들이 많은데 야 좀 소리 지르지 마 해도 소경이 주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사람 많은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그 뒤에 하는 말이 네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볼 때 보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뭔 믿음이 있다고 그러실까. 이 사람은 예수님은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말을 많이 들은 것처럼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내 눈을 고칠 것이 확실하구나 믿었기에 보기를 원한다고는 그 말 속에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눈을 고쳐줬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마태복음 읽어보면 어디 가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죄로 인하여 네 눈이 멀었다 한 얘기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은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죄가 나중에 쌓여지면 회개하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 속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얼른 잡으면 여러 말 안 해도 부지런히 회개하면 되겠구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첫째 주님은 뭐래요? 믿으라고 그랬죠. 믿으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6절. 하나님이 영생을 주겠다 하고서 믿는 자에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읽고 갑시다. 요한복음 3장 16장 크게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이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얘기고 구약으로 가보세요. 구약은 이사야 53장을 가봐요.
53장 말씀은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 여러분들이 53장 5절 6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그가 지면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시리로다. 네,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찔린 상처나는 그 뭐랄까 칼과 채찍으로 찔려서는 내 허물, 여러분들의 허물이 수없이 많은데 이 허물을 다 치료했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 치료하시겠다. 또 상함은 그가 막 상처 입고 몸에 상처 입은 내 죄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자유의 평화를 누리게 했고 채찍에 수없이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다 나아지고 이걸 믿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안 믿고 6절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다 사람들이 제 길로 가버렸대요. 안 믿고 가버려서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상처가 많고 우리만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여기 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자기 목숨을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에 와서 진짜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면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을 때에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맨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게 무엇이에요? 내 모든 것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지옥 갈까봐.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늘 얘기했듯이 얼른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이 와봐요. 막 염려되는 일, 어떻게 생각하면 물질에 손해보는 일, 아니면 막 당장 너무 억울하게 넘어가는 일,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잠 안 와요. 밥 못 먹어. 그리고 막 근심이 돼. 그러면 이렇게 잠 안 오지, 밥 못 먹어, 근심이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우리 속에 쌓여. 이게 쌓여가지고 병이 돼버려요. 며칠 잠 안 자다가 귀신이 구슬해. 먹지 못하면은 오직하면 뼈가 다 마르고 새약해지죠. 먹지 못하고 잠 안 자면 우리는 가벼운 거 여기지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잠자게 했고 방간낫을 줬는데도 지 맘대로 잠 안 자고 밥 못 먹으면 병에 걸려버리는데 이 병은 자기를 그만 수척하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몰아가지요. 주님이 네 고민하는 걸 가지고 나와서 나하고 상의하자고 했는데 지 혼자 안 된다고 고민하다가 이런 병에 걸리면은 이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보다도 마음이 지옥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잠 못 자지, 한숨 나오지, 근심이 되지,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들려오지도 않아. 그냥 너는 그래라. 나는 지금 내 속이 불탄다 하고 자기 속만 생각하면 자기 속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마 어려움 속에 근심 속에 경험한 분들은 이 말이 마음이 지옥이라는 걸 깨달아서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은 몰라서 그렇지요. 다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봤어요. 지옥이라는 건 진짜 불구덩이 들어가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마음의 지옥을 견디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걱정 안 할 텐데 뭔 지옥에 가서 죽어서 지옥 가나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이 영혼은 비물질이라 죽지 않는데 육체는 죽어 흙이 되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서 또 살고 또 살아나고 또 고통받고 또 고통받고 또 고통받는다. 그러니 안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죄, 이런 지옥 가는 일. 그래서 주님은 안 믿는 것을 빨리 회개하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회개가 뭔 줄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으로 예수 열심히 세상에 있을 때 살아서 믿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옥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죽어서 가봐야 된다 생각하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것이 건성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자연히 그분이 계시다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행동도 바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 속에 그 죽은 후의 사후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마음의 번민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이것이 지옥이었구나,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게 지옥이구나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과 더불어 헤쳐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일서 1장 9절을 알아요. 요일서, 요한일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면 1장 9절을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믿으시고 이루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10절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더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노라. 아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믿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쭉 내려와서 2절, 3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아멘,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주님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은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 막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요. 여기 나무가 지금 조금 병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좀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햇볕을 안 보면은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도 영원히 병들어갑니다. 병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자꾸 병이 드는데 우리는 그걸 점검하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병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고요?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가를 자기를 돌아봐야지.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합리화시켜서 이래도 되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다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 영적인 면이 병들었는지 점검해 무뎌져서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뭘로 드러나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하지요. 기도가 벌써 악한 영이 들어가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영이 주셔서 하는 기도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탄이 끼어서 기도 속에 자꾸 끼어들어와. 다른 생각들이 자꾸 우리 속에 끼어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자꾸 우리 속에 쌓여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주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맡겨라 그랬는데 왜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염려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주께 다 맡기면서도요, 눈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돌았으면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신속하게 응답하시면 걱정 안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데 주님이 뭐라냐, 네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있냐 그러시는데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기도 시간, 네 순종하는 삶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느냐. 맨날 우리는 내 생활에 내 것을 먼저 다 해놓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주님이 조명하시는 일이에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걸 먼저 해놓고 나머지를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우리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움직이는 걸 갖고 주님이 말할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못 알아들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잘한다는 게 뭐냐면 열심히 네 신념을 가지고
착실히 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나야 있느냐 없느냐 믿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걸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있다고 인정하면 우리는요 말도 조심해주고 행동도 조심해주고요. 또한 생각이 들면 아차 이런 건 안 됐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분을 잊어버리고 사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생활도 시간도 말도 다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교회 와서는 하나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뭘 그러세요. 그러는데 점점점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가는 길이 지름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름길. 우리는 막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막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만나라 악을 쓰고 막 물어보기도 아니더라고요. 지름길이 보이더라. 주님을 이렇게 만나도 금방 가는 일을 왜 우리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고생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맨날 두려워할까? 지름길을 알아야 돼. 그 지름길을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면 기도하면 다 응답해주는데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고 그래. 기도 속에 뭘 해야 응답해요? 회개야 응답해요. 지금 지름길을 일러주는 지름길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두꺼워. 자꾸 안 만나고 이렇게 두꺼워져. 더 안 만나면 이렇게 두꺼워.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막 멀어졌다는 얘기야. 그렇게 두꺼워져서 하나님과 나와 맥혀버렸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못 깨달으니까 막 아버지 금식하면 이거 응답해 주세요. 철야하면 이거 응답해. 작전 기도하면 이거 응답이 안 오네. 왜 안 올까? 뭐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맥힌 것을 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맥힌 답을 풀고 막혀진 것을 이거 열어야 돼. 이렇게 있을 때 답답한 이거 열어야 하는데 그게 열리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 하나님께 성령을 받는 지름길, 문제가 해결하는 것, 축복받는 모든 것들이 지름길이 회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작전 기도하라 하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신방 가면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시는 방법.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는데 의사가 보더니 아이고 내가 아프네요. 3일 약을 줘주죠. 아니면 주사를 맞고 가라고 하죠. 병이 심하면 주사를 놓고 약을 맞으라고 줘. 그러나 가벼운 약만 줘. 이게 처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처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방이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보고 3일 금식하라 아니면 작전 기도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해가지고 회개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두꺼워서 오늘 아버지 잘못했어요. 가서 또 저질러요. 또 똑같은 일을 행해요. 이건 이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작정을 주십니다. 예전에는요. 하루만 금식해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굶으면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막 배가 고프면 죽는 줄 알고 물론 먹을 것도 없고 어려울 때라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모르지만 금식 하루만 해도 사람들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고 하니까 여기 맥힌 것이 해결로 다 열어졌어요. 3일을 금식해도 지금은 안 돼요. 3일이요? 일주일에도 안 됩니다. 일주일을 시간 들인 것 뿐이지 마음이 안 열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이 계신 걸 내가 몰랐어요. 주님이 있는 걸 알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뒤집어는 시간이 일주일 열흘 다 굶어도 안 일어나. 왜 그럴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두꺼워졌더라는 얘기야.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내가 강팍해진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이 보다 보니까 이게 다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요령이 만들어졌고 나도 모르는 눈가림과 교활함이 만들어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너는 아니고 너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열흘 금식에도요. 이 마음이 안 열어지고 여기 입만 살았고 생각만 살아서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아. 시간만 빨리 지나라. 내가 3일만 지나면 밥 먹는 그 시간만 지나기만 때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게 그 시간 들인 것이 하나님 만난 거로 여기는 여러분이나 저하고 사람들이 믿는다면서 이 분가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안 속아. 이제는 하도
강팍하고 교활하고 우리가 아주 그냥 못됐다는 걸 주님이 더 먼저 알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가죽 같다고 그랬어요. 가죽. 찔겨서 아무리 잘라도 잘라내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가죽처럼 찔기다는 거예요. 이유는 죄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죄라고 인식하거나 잘못했단 말을 죽어도 못해요. 왜 우리는 자존심, 자기 자존감을 내려놓는 일을 못할까? 부부간에도 별거 아닌데도 미안해.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잘못했어. 한마디면 다 풀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래서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쉽지가 않더란 얘기야. 왜 그럴까? 우리는 죽어도 내가 지는 게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려놓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비유를 준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인가요? 비유를 준 말씀이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5장 가봐요. 하나님께 예물을 감사한금 드리기 전에 가서 풀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5장 23절하고 24절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자리에 드리다가 그곳에서 예물에게 오만들을 하나님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제와 반역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마음 같기를 원해요.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는 여러분 물질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표시라고 있잖아요. 근데 물질을 드렸는데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지. 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왼수 갖고 아주 배기 싫어 못 견뎌.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부모 간에도 그렇고. 근데 옷으로 가려주고 살로 가려져 있어서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데 드리고자 원하면은 가서 네 마음부터 먼저 풀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부터 먼저 해결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 입으로는 수없이 감사하는데 우리 속에 미움이 있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인데 우리는 마음은 그냥 온갖 걸로 다 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만 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썩지 않는 씨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썩지 않는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변화되고 그건 생명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썩지 않는 씨로 만드는 너희들이 주님을 눈 가리는 건 주님은 못 본다는 얘기야. 마음을 가리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안 속이려고 그래. 그래서 약속했다면 만나러 가고 또 지키려고 그러고 아 사정이 이래서 그래 뭐 다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빠지거나 기도 시간이 지키지 못했거나 졸았거나 내 맘대로 한 거 얘기를 안 해버리라고 그래. 사람한테는 막 아, 미안해요 이런 얘기라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시간을 늦거나 빠지거나 뭐 했어도 주님 앞에 미안하다고 얘기합니까? 안 보이니까 내 맘대로 하잖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는 무시하고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주님은 이걸 다 보셔요. 그런데 왜 참아줄까요? 주님은요 기다려주고 참아줘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대요. 베드로후서 3장에 그랬잖아요. 3장 8절 9절에. 근데도 우리는 회개하고 기다린다는 이 주님의 아까 로마서 2장 4절 읽은 것처럼 기다려주시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냥 함부로 여겨.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하나님의 어려움을 너희들이 하나님 진노는 무섭잖아요. 병으로 주고 여러분의 일이 다 막혀버리게 하고 인생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면 앞에 말은 다 깨놓고 뒤말만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 어긋나서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려도 자꾸 죄를 짓고 해결치 못하면 진노만 쌓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어 속상하게 만드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매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혼내는 거예요. 이치를 쫙 생각해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틀리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사람에게 우리가 깐죽깐죽하고 그 사람을 노엽게 만들고 그 사람 복수하려고 만들어. 너 한번 죽어보자. 나한테 한번 걸면 가만 안 둔다.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회개하기 기다리는데도 안 보인다고 우리가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은 하나님은 마음에 지옥을 주는 일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빨리 돌아오면 다행인데 열흘을 금식해도 이 마음이 열려지지를 않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찔기고 강팍해졌어요.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화가 우리에게 와보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걸, 이것이 더 좋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보니까는 자꾸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두서없이 전하는 것 같으네요.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는 기도인 것입니다. 알아야 돼.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일러줬잖아. 방언 기도 속에는 회개가 있다. 방언 처음 받으면 계속 회개를 시키더라. 하나님이 그 회개가 다 끝날 때까지 방언이 토시가 안 바뀌어지는 것 같지만 회개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자꾸 방언을 바꿔주셔. 이 사람 기도할 때 이렇게 무슨 것 귀신을 쫓을 때 이렇게 병든 자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방언이 똑같은 거 가지고 다 방언이 다 틀리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장하기까지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여서 마음이 찔겨가지고 열흘 금식을 시켜도 마음이 안 열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쌓여져서 그래. 쌓여져서. 그때 할 수 있다면 종이 한 장 차이로 죄를 졌다는 이거 금방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10장으로 묶어지고 20장으로 묶어지고 자꾸 뜨거워지면 병이 하나님과 나와 뜨거워지면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울고불고 얘기 아까 말했잖아. 열흘 금식에 마음이 안 열려지더라. 지금 성령 충만함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인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자꾸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회개해서 정결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나는 열심히 정성을 들여 50년, 30년, 60년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기가 막힌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끌어버리면은 바로 지옥문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볼 때에 야 회개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사야 59장을 갑니다. 이사야 59장 가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1절에서 3절 거기 압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뻗지 않으셨으며 아니요 귀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노라. 아멘. 안타까운 말씀이죠.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1절에 보니까 손이 짧으나 못 들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랑 나랑 가리워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응? 이 죄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3절에 그러니까 거짓이 죄라는 거예요. 손에도 손가락 사이도 완전히 죄뿐이고 입술은 아주 거짓말만 하고 혀는 날마다 말은 아주 악독을 말하고 있는데 그놈의 입과 죄 때문에 네가 아무리 와서 기도를 해도 딱 못 듣고도 못 도와준대. 이런 처지라면 어떡할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아 이렇게 무서워. 주님은 막 맨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다 인자하고 사랑해주고 맨날 모든 문제 해결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뭐 하나님 이러냐 하지만 주님이 단서가 붙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하나님이 있는데도 없다고 가니까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러니까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러느냐. 66장으로 가요. 이사야 66장. 66장 2절에서 우리 6절까지 4절까지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동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무섭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가 지으신 모든 것에게 다 이뤄놓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떨고 그러는 자를 공고하고 붙잡아 주는데 아무리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너희들이 좋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가증하다 여기 나오죠. 왜냐? 너희들은 내가 말할 때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도 아무리 주님이 권면하고 말씀하고 그럴 때 듣기 싫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들을 지금 3절에 다 얘기했잖아요. 자기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을 가증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세상 거에 유혹당하게 만들어 놓고 무서운 일이 뭐야? 마음의 근심, 걱정, 문제잖아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겠대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러시는가 한번 봐봐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씩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가를 자꾸 점검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나타나지 않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드려지고 기도도 진심이 돼요. 아주 뻔질나게 반들반들하게 지식과 지혜가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순진하고 무지해도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못 배웠다고 무시해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뭔가 걱정입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무슨 주의 일을 안 해. 나 하나님께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공부한 게 있어요. 내가 박사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한다고 막 그랬을 때에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주님을 몰라서. 베드로같이 고기만 잡고 먹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왔고 그가 걸어가기만 하면 병든 자가 나았대.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면은 배움이 문제가 아니야. 지식이 문제가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네 믿음에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내가 그냥 육신적인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믿었다는 걸 버려버리세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을 몰라서 내 멋대로 예수를 알았는데 잘못했다. 오늘 말씀이 그랬죠. 회개하는 자에게 그냥 내가 회개했으니 됐다. 아니 하나님 영을 주시겠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축복.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 전부 그분이 회개시켜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나. 그분이 쓰려고 자꾸 방언을 회개시켜. 나 네 안에 좀 들어가고 싶다. 네 안에 좀 같이 있고 싶다 하고 회개시키고 뭐해요? 네 안에 들어와서 생각 앞일을 기억나게 예언도 주신다고 그랬지.
통변도 하게 한다고 그랬지, 병든 자도 고친다지, 귀신 들린 자, 이거 다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들어오면 다 하신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을 인정하고 믿어드릴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안 일어난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회개를 해서 자꾸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여러분의 생각은 여기 있는 것 같으나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계시대. 318장 창세기였잖아요.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말을 함부로 하고 혈기 부리고 못된 마음 가진 속에 주님 잊지를 못해 나와가지고 계시는, 바깥에 계시는 못 들어간다는 게 왜? 네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못 있겠다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빨래도 빨아 입어야 깨끗해지는 거죠. 그죠? 목욕도 해야 우리가 깨끗하다는 걸 느끼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럼 이제 옛날 캐캐 묵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 믿음 여러분들이 해야지.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이 와 있다고,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성령만 의지하면서도 순결하지 못했구나, 정직하지 못했구나, 여러분들이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결하면, 하나님과 나와 정결하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가정 문제나 기도 제목들이 응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회개한 뒤에는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제일 수지 맞는 것이 회개가 열쇠인데, 기도가 열쇠고 문제 풀어지는 것은 회개도 기도잖아요. 회개가 지름길이라고 알려줬잖아요. 사업이 안 된다거나 가정의 질병들이 자꾸 골치 아픈 일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회개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되었어. 성경을 보면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울은 죽잖아요. 왕도 뺏기고. 그러나 회개한 다윗은 당신의 핏줄을 이은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33명이나 왕노릇 하잖아요. 우리가 얼른 볼 때 말씀 속에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닮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특별히 능력을 받고 예수를 받는 사람만이 주님이 쓰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마음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도 풀어주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길을 아는 게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더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하라. 그것이 바로 지름길인 거예요. 문제도 그렇고 또 질병도 그렇고 안 되는 문제 있을 때 회개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자꾸 뭐 해줘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우선적으로 본인도 몰라. 그냥 다 잘 돼 가는 줄만 알아.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습관을 좀 버려야 하는데 이 습관이 왜 이렇게 안 버려져? 그리고 계속해도 안 버려질 때는 회개하라는 거구나 하고 얼른 회개하면 되죠. 이렇게 점검을 하면은 빠릅니다. 근데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내 임의대로 해놓고, 여러분 자책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야. 혼자 후회하는 게 회개 아니야.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자책하고 막 자기 혼자 후회하고 내가 그때 잘못했어 막 혼자 몸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긋났구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 생각대로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얼른 말씀 안에 들어야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 용서하신다. 내가 내 짓이 주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게 잘못했구나 하는데 조금 있으면은 콧물이 찐찐하게 나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찐하게, 침도 찐하게 나와.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줬지 그냥 너 회개하라 하지 않나. 해보세요. 진짜 회개 속에는요, 보이지 않게 콧물, 눈물이 찐하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닦을
음주로 닦을 시간도 없어. 너무 잘못한 죄들이 조명되니까 아버지 잘못했어 용서해. 내가 정말 죄인이야. 이거 하다 보면은 닦을 시간도 없이 콧물 눈물이 절로 나오지 않나. 금요일날 저녁에 회개에 대해서 좀 하니까 계속 앞에서 침을 뱉게 하잖아요. 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아요. 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것도 계속 하나님이 끈끈한 침으로도 콧물로도 눈물로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야 버려지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마 생각해도 내가 그때 잘못했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한 죄는요.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한 게 아니라 이따 한두 시간만 지나면 또 저질렀잖아요. 또 내 맘대로 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좋을까. 성령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조금 설교 등을 주라고 한다는 게 자꾸 얘기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고 나면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와요? 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사들이 주어지지요. 막 조명해 오니까는 깨달음이 오고 지혜가 오고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했구나 알게 되면은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에게는 회개는 더 충만한 능력이 주어지고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 여러분 누가 유창하게 방언기도하면 부럽잖아요. 그 유창하게 방언기도한 사람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니야. 수없는 회개를 반복하면서 얻어진 일이야. 얼마나 배창자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얻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와 있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귀히 여겨서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으니까 하고 그냥 아무렇게 주면은 성장이 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든 이것을 자꾸 훈련하면은 이렇게 물을 주면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들도 기도로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양분 속에 내 믿음이 성장되고 은사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 은사 안 받으면 되지. 은사 안 받으면 얼마나 깝깝해.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 문제를 주는지 알고 싶잖아요. 때로는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알고 싶고 내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알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의문이 만들어지지 않나.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있는가 싶고 그렇다면 영적인 은사들이 주어진다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목사님은 무슨 소리 할까? 성경 고린도전서 늘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는가 싶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말씀을 좀 해야지 하면서도 매일 하는 말씀 속에 다 더불어 나오니까는 따로 별로 할 이유가 없어서 안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야. 누가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지? 귀신 들린 걸 여러분들 어떻게 못된 습관을 가진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해보세요. 말을 안 들어. 이런 자식이 그냥 금방 내 한다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면 그 아이를 놓고 걔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나도 경험하고 주님 있다는 걸 체험하기를 소망해요. 가져보세요.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그 방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고 일하셔. 아이가 자꾸 뭐해지는 것, 별해지는 것보다는요. 본인 믿음이 먼저 서요. 본인 믿음이 세워지고 아이에게 영향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지 나는 믿어지지 않고 걔만 바라보면 안 넘어가. 안 변화가 없어. 내 안에 먼저 믿음이 만들어지고 상대방을 하나님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기도를 응답하는구나. 이 확실히 믿어지면 아이가 어느새 변화되어 있어. 그 문제를. 우리가 있을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순종이고 없을 때는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가 쑥스러워서 아이를 붙잡고 기도 못한다면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자꾸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이 생겨져?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성령 충만함이 사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우리에게 다 줬는데 왜 못 써가지고 쓸 줄을 몰라서 이거는 목회자들이나 할 줄 알지 목사님들이나 하지 이렇게 믿느냐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 여러분이나 우리들에게
다만 축복권만 목사님들에게 여러분하고 달릴 뿐이지 전부 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그게 한번 읽어봅시다. 가야 되겠죠? 우리가 듣는 것보다 그 글씨를 여러분의 눈 속에 집어넣어보려 봐요. 마가복음 16장. 거기에 분명히 목사들과 전도자들과 사역자들에게만은 그렇게 써있지 않나요? 마가복음 16장 크게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가문을 받으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돌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오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17절에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까? 다 믿잖아요. 그러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표적이 뭐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친다. 어떤 독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해도 없다. 그랬잖아요. 또 뭐라 했어요? 방언도 말한다. 주님이 이렇게 병든 자 손을 얹은 병도 치료한다. 이게 바로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무슨 목사님들만 목회자만 이렇게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나도 믿는 사람,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적이 와야지. 이 표적이 있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내 믿음이 약한 마귀한테 안 넘어가잖아요. 손해보는 일이 없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 속에 손해보면 짧고 금방 지나가. 돌아보니까 언제 이렇게, 저도 23, 22 꿈을 꾸며 대학을 공부하겠다고 외국을 가겠다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서정이를 보면서 엊그제 언제 이렇게 70이 왔을까? 야, 세월은 언제 이렇게 가버렸을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돌아보면은 50, 60 먹으면 언제 내가 이 나이가 왔을까? 붙잡으려고 해서 붙잡아지던가요. 덧없이간 세월 속에 이렇게 헛숨거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은사들을 가지면은 하루하루가 정말 뭐하게 보람있게 보내고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평안함이 있게 되고 뭔지 모르게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이제 결론을 갑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이 믿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이 수없이 많다. 그 부딪히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지는 길은 회개다. 회개는 딴 게 아니라 기도다. 기도가 바로 회개의 수단이다. 기도가 수단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건 방법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다른 걸 앉아서 아무리 머리 쓰고 고민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면서 무조건 찾아보세요. 뭔가 하나님과 맥혔나 싶으면 모르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산 삶 용서해 주세요. 왜 이렇게 주님을 몰랐나 그러고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시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각지도 않게 술술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죽기 살기로 고민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회개하면서 풀어지는 일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증만 오면 플라스틱 옷걸이를 만들었던 사람이 2천만 원, 지금 2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35살 때 2천만 원은 큰 돈이지 않나요? 그 2천만 원은 부도를 맞아서 아침 오전 9시까지 2천만 원을 넣지 않으면 공장이 문을 닫지는 거예요. 이 당자 수표가 다 휴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과 친하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알지도 못하는 이름 잊어버렸네.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공장이 문 닫는데 가게가 아니라 공장이 문 닫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름을 일러주면서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그 집사님네를 놓고 기도하는, 도대체 내가 그 교회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저는 성령이 충만할 테고 그러는데 아침에 목사님도 시장 갔다 오셔서 식사하러 들어가고 나는 여기를 찌락찌르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만난 게 아니라 오는 데 만났어요. 9시가 조금 지나서 그래서
내 마음이 그랬는지 성령을 했는지 모르지만 잠깐만요 그랬더니 잘 서먹서먹하니까 사실 내가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은행에서 오는 일 아니에요? 예, 은행에서 와요. 부도난 거 맞고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째서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시키는데 내가 누군 줄을 모르는데 이 모르는데 감각이 당신 같은 마음이 들어서 당신 남편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얘기한다. 두 부부가 플라스틱 옷걸이 만드는 공장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맞고 왔어요. 그랬더니 계속 자기네도 밤새 집에서 기도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자를 붙여서 계속 기도한 거야. 그럼 어떻게 막으셨어요? 생각지도 않는 먼 옛날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돈을 빌려주겠다. 싼 이자로. 그래서 싼 이자든 어쨌든 무조건 감사해서 눈 뜨자마자 은행문 열자마자 넣어줘야만 내가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공장 돌아가면 만드는 대로 갖겠다고 했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돈 없는 상태를 붙인다고 여러분에게 당정부에서 간증했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그래 그분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에 저잘났다고 이 사람 사채 끄래고 이 사람 사채 끄고 이 사람 사채 끄고 이 사람들은 돈 달라고 하는데 돈 줄란 생각은 무시하고 자기 쓸 게 바쁘니까는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 중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회개했다는 거야. 저 사람 마음도 내 마음처럼 똑같이 아픈데 왜 저 사람 마음이 빌려준 돈 아픈 생각을 못하고 내 것만 생각해야 되겠냐.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달라. 갚지 못한 그 사람 마음이 아픈 마음을 그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대. 제 입을 통해서도 그거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깨닫고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을 회개시켰는데 회개하라고 계속 하나님 불쌍히 여겨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전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건교회에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회개하면 문제가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는 길을 열어놔주는 길이에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말씀 갖고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회개거리 만들지 않도록 죄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와서 내 입으로 지은 죄 용서해 그런 기도 하냐고. 문제만 해결하려고만 해버리지.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는 여러분 죄 사함 받아서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져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빛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치 못하며 지금 잘하고 있다는 안일함에 젖은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로 완악하고 평안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들었사오니 무엇을 요구하시는 줄 알게 하셔서 부지런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회개가 나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고민으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서 회개로 내려놓는 저들의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놀라운 경험과 체험으로 믿음이 날마다 승리로 이끌어가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